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오신 여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제를 나누겠는데 이렇게 서로 좀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악수하시면서요. 예배가 선교입니다. 시작. 네, 선교입니다. 우리는 지난 안식일에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아주 매우 특별한 예배를 준비를 하였고, 그 예배에 우리 김미정 집사님께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냈는데요, 총 215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로 나간 것이 64개가 나가서 실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한 예배가 얼마나 귀한 선교가 되는지 경험하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모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선교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특별히 점수를 매긴다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다들 열심히 하신 걸 제가 봤고 참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두 분의 가수를 초대했는데 저희가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반주자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우리 교회에 두 분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오근실 집사님하고 정설진 집사님 몇 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네, 그렇게 준비하니까 은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지난 안식일 여러분 너무너무 점심시간 맛있었죠? 네, 우리 수고하신 집사님, 우리 수석 집사님부터 모든 집사님들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요. 한 분 한 분 뭐 다 언급을 다 할 수 없지만은 온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내가 참석했을 때에 그 힘이 얼마나 크고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한 선교의 현장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오늘 너무 또 기쁜 게 우리 최연아 집사님 우리 함께 찬양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수년 전에 장막회를 영남 앞에 인도하면서 우리 장수에서 처음 뵀었는데 그때도 생각이 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선교죠. 정말 귀한 안식일 첫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해지는 우리 진주 중앙교회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에스더 9장입니다. 이제 에스더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는 지난 8장에서 하만이 죽었고요. 그러나 내린 법안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죠. 하만은 죽었으나 법안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달의 기도와 그 준비를 거쳐서 새 법안을 발표했고, 특별한 섭리로 8개월 동안의 긴 텀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간에 이 페르시아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으려고 지나치게 개인주의가 팽배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 8개월 기간 동안 하나로 연합하여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들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었을 때에 결국 그들의 대적에게 맞설 무기를 준비했고 훈련했고, 결국 그 법은 방어뿐만 아니라 아말렉 자손들을 진멸할 공격할 수 있는 법안, 그리고 재산을 탈취할 권한, 즉 이스라엘의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 전쟁에 입각한 완벽한 법안이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그들의 법안을 철회를 넘어서 대적의 뿌리를 뽑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9장,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림절 승리와 축제. 9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이날이 바로
처음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첫 번째 법령의 날짜였죠. 그 날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그날을 오히려 역전승으로, 반전으로, 오히려 그날에 온 아말렉 자손이, 하만의 후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날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그렇죠? 원래 이날에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제거하기를 원했던 날짜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바로 이날이 그날입니다. 특별히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였습니다. 이 모였다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전에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각자 인생을 살았습니다. 신앙을 개인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은 그 공동체성이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진주중앙교회 성도들 각각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줄 알지만 각각 개인이 아니라 진주중앙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모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모본인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들이 하나로 모여 8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눈빛이,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했습니다. 눈빛이 티미했다 그랬어요. 그 말 이해합니까? 네. 하여튼 눈빛이 티미했어요. 다 성도님들 교회 올 때 일주일 동안 지쳐가지고 교회 올 때 눈빛이 티미하게 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훈련받았을 때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버렸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양육받고 훈련받고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눈빛이 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랬더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뭐요? 두려워했어요. 모든 민족이 두려워했어요. 개인주의를 넘어서 리더십을 따라 하나로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 영적 전쟁의 준비를 하자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났을 때에 세상의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들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게 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날에.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몇 명을 죽였어요? 500명을 죽이고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그 하만의 후손, 그 아말렉 후손을 다 잡아다가 무릎 꿇히고 포승포박하여 거기서 죽였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만이 죽었지만 이미 법적으로 모든 것이 패배했지만 그 수산 도성에 하만의 잔당들이 얼마나 남아있다고요? 500명이 남아있었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승리를 선언 확정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저의 권세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마지막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 더불어 바다 머리 위에 마지막 영적 대쟁투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 500명은 그냥 무릎 꿇려서 목을 친 것이 아니라 실제 전쟁, 마지막 전쟁에서 500명을 진멸한 거예요. 왜? 8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 받았거든요. 체포하여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서 죽인 자가 500명이었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훈련한 유다인들의 그 결과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은 바산다다와 달본과 이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레다다와, 이것은 누굽니까? 하만의 아들들입니다. 하만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하만의 아들들도 바로 죽였고,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아야 했습니다. 왜요? 과거에 사울이 실패했거든요. 뭐 보다가? 재산, 재물 보다가 유혹받아서 그들의 수계를 살려줬다. 그 역사적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여 그들을 죽였으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다. 왜? 법적으로는 재산 탈주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 역사적으로 사울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 드디어 왕이 에스더를 불러서, 자, 마음에 드느냐, 잘 됐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자, 날짜는 13일에 있는데 내일 14일 한 번 더 이렇게 하고 하만의 10아들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했어요. 하루로 만족할 수 없고 하루를 더 뭐요? 연장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악의 세력 뿌리를 뽑는 데는 여러분, 걸레를 열심히 빨았어요. 근데 또 짜면 뭐 나옵니까? 구정물 또 나와요. 여러분, 우리 죄의 뿌리가 그런 거예요. 500명을 그 잔당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죄의 본질은, 죄의 뿌리는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이 잔당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하여 다시 하루를 더 요청하고 얼마를 더 주겠어요? 300명을 수산해서 도륙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역시 또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 과거의 역사에 한번 잘못한 것으로 수년이 지나서 그들의 백성, 자기 민족이 완전히 다 도륙당할 뻔했기 때문에 다시금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죄의 뿌리를, 영적인 원수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2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등 뒤에서 쳤던 그 아말렉 후손에 관해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뭐요? 멸망에 이르겠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드디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단 하나의 뿌리도 남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도 역적을 처단할 때는 3조까지 뭐요? 멸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렘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성경의 헤렘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성, 저게 너무 과하지 않나? 어떻게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저렇게 잔혹하게 잔멸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에 위배되는 조그만 영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뿌리들, 여전히 그 뿌리들이 남아있고 영적인 원수들이 우리에게 가라지를 수많이 뿌려놨는데 이거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완전히 진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요, 수산성에는 그렇게 했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였어요. 수산성은 13일도 했고 하루도 요청해서 14일도 여전히 진멸했어요. 자, 근데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은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얼마를 진멸했습니까?
7만 5천을 돌이켰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습니다. 왜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또 과거의 잘못으로 조금이라도 빌미를 잡혀서 다시 자기들의 민족이 위험하지 않도록 그들은 너무너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지방은 14일에 쉬며 그날에 모여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게 됐어요. 이게 잔치가 좀 달라요. 이제 부림절의 유래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자, 드디어 넘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유대인 성력 제일 마지막 12월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2월 3월입니다. 2월 3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이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것이 뭐예요? 제비를 뽑은 자기들이 죽는 날짜를 제비를 뽑았던 그날에 오히려 역전승이 되어 그들의 대적을 완전히 진멸했던 날, 그것이 바로 부르에서 부림, 복수형으로 부림이 돼서 부림절이 된 것입니다.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했던 부림절의 드디어 제정이 모르드게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모르드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드디어 에스더로 마무리됩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명절은 모세오경에 기록한 유월절부터 무교절, 요제절, 그다음에 초막절, 그다음에 대속절, 그런 모세오경의 축제만 있었지만은 이것은 모세오경에 없는 유일한 축제이기 때문에 이 축제를 정하면서 모르드게가 시작했고 그 다음에 누가요? 마지막 뒤에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소위 인클루지오, 봉투구조, 모르드게가 시작했고 편지 봉투의 마지막 끝을 누가 닫았어요? 에스더가 닫는 구조로 이것을 설명하면서 부림절의 제정을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부림에 대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 나라 127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보내고, 이것은 모르드게가 보낸 첫 번째 편지를 재확인하고 더 큰 군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하일의 딸은 2장에 한 번 나오고 다시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안 나왔어요. 왜? 에스더가 자기의 정체를 숨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아비하일의 딸이라고 하는 유다인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혔고, 에스더, 왕후 에스더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또 호칭도 같이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에스더는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살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왕후의 이름도 살린 두 개의 정체성이 완전하게 인식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재림교인으로 살아갈 때 그전에는 재림교인으로 밝히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되자 그는 드디어 왕후 에스더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정체성도 있지만 결국 모두 자신 있게 유다인의 딸이라고 하는, 아비하일의 딸이라고 하는 유다인의 정체성도 밝힘으로 말미암아 에스더는 그 나라에서 페르시아의 왕후이면서도 유다인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정체성이 공존하는 마지막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는 기록이 없는, 모세오경에 없는 새로운 축제를 기록하면서 바로 네네. 네.
네. 있습니까? 아,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 모시고 우리 삼육대학에 한번 여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꼭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는 없던 이 명절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사람이 의하여 확정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면서 에스더 9장은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도 무방해요. 그런데 몇 장이 남아 있습니까? 10장. 제가 미국 다녀와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왜 10장이냐? 여러분 10장 몇 절 안 됩니다. 3절밖에 안 돼요. 왜 10장이 왜 중요한지 2주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유다인들이 부림절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가족들이 부림절을 보내는 장면인데요. 유대력으로 1년의 마지막 달 12월, 이것이 아달월입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에 양력으로 2월 말 3월 초예요.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안식년을 하면서 프랑스 파리에서 딱 이 날짜에 겹쳐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저희 집사람과 이 부림절 축제를 좀 우리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정말 유대인들은 이 날을 엄청나게 정말 신나게 축제를 펼쳐요. 자, 그래서 유대인 사회 중에 가장 기쁘고 성대한 축제 중에 하나인데요. 13일 아달월 13일이 되면 그날은 금식해요. 그다음에 14일 날 새벽에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에스더서를 다 읽어요. 그리고 다시 아침에 또 다시 새벽에 읽고 다시 아침에 모여서 다시 에스더서를 다시 읽어요. 그럴 때에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야유를 부릅니다. 우! 그리고 누구 이름이 나오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이름이 나오면 뭐요? 와! 그렇게 읽어요. 성경을. 진짜 재밌게 읽죠. 실제 성경의 실제의 이야기로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여기 그 식탁에 보면 이게 영어로는 그로고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딱딱이 우리 옛날에 이렇게 들으면 딱딱딱딱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악인의 이름이 나올 때 이걸 딱딱이를 딱딱딱딱 돌리면서 하면서 악인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회당에서 랍비가 성경 읽을 때에 아까 봤던 하만의 아들 이름이 나올 때는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에 싹 다 읽어버려요. 중간에 끊으면 안 돼. 왜? 한 번에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아주 회당에서 성경 읽으면서 그날은 막 시끄럽게 막 시끌벅적하게 랍비가 나와가서 성경 읽을 때 막 하만 나오면 우 하고 모르드게 나오면 하고 막 따다닥거리고 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날은 특별히 자기 민족이 완전히 죽게 되었고 그래서 그 위기를 통하여 그때에는 개인적으로 자기 인생을 이 낯선 땅에서 살다가 비로소 이스라엘 공동체성을 회복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전에는 자기 혼자 살려다 하다. 그래서 그날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그런 축제예요. 특별히 어떤 음식을 만들면 여기 보시는 것, 여기 그림이 잘 보이는 거 모르겠는데 여기 쟁반에 삼각형 모자 과자가 있죠.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와서 요한복음 강론을 하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명절이 바로 부림절인데 그게 바로 이게 삼각형이 하만의 귀를 닮았대서 하만 타셴이라 그래요. 하만 타셴. 그래서 이걸 먹을 때 하만의 귀를 잘라서 먹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이 영적인 원수를 진멸한다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실제적으로. 그래 이게 하만 타신이라고 하는 하만의 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과자를 만들어서 함께 먹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하는 날이 바로 이 부림절입니다. 왜냐? 그때야말로 이스라엘이 개인주의로 살았다가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이 확립되고 연합된 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까지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다가 가난한 거 이웃 사람들을 돌보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더 기괴한 가면 무도회를 합니다. 온갖 그 장식과 가면을 막 쓰고 이렇게 축제를 벌려요. 왜요? 이 부림절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그 공동체에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 살았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진주중앙교회가 이 진주라고 하는 도시에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진주중앙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진주중앙교회 다닌다고 합니까? 아니면 저 경찰서 옆에 뭐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신 있게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우리 모두 우리 영적인 새로운 부림절을 우리가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왜 이 부림절을 제정했는가? 왜 에스더 9장은 이 부림절 축제를 제정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가? 현실이 너무 막막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꼭 해주는 말씀이 기억하라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던 때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했죠. 회개도 회복도 결국은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느라 바빠서 하나님이 구해주셨던 은혜의 순간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로지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만 반복하고 있지 이미 주신 많은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의 제사를 드린 적은 얼마나 됩니까? 사람도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서운한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기억하기를 멈추면 감사가 멈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은혜와 기적도 멈출 것이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은 돈이 아니라 은혜의 기억입니다. 유다인들이 부림절에 기억하는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영웅담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험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이 마지막을 왜 부림절을 제정하는 것으로 마치는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재 신초 선생님은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 그랬어요. 진주중앙교회가 120년 전통이라는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역사가 왜 중요합니까? 역사가 있어야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그랬지. 과거에 힘들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기억하면 우리 삶에 분명한 철학이 생겨요. 마음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초라하게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역사를 기억하고 철학이 생기면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빛이 다른 거예요. 그때에 120년 역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철학이 없는데, 철학이 없으면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문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중앙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런 멋진 축제와 문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진주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섭리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이날은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팍팍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인도할 거야, 섭리할 거라고 하는 이런 불임절 같은 축제의 문화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진주중앙교회의 힘이고 은혜가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래서 에스더서의 마지막 9장은 불임절을 제정하는 것으로 가장 긴 절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힘들죠. 제7일 안식 예수 제일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우리는 진주라고는 가장 이너 서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축제를 벌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문화를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진주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멋진 문화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성경을 여러분 직접 읽으시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내기 위하여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섭리의 열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부림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하에 유대인 대학살 속에서 죽음의 수용소에 갇혔던 유다인들에게 에스더서는 소중하게 취급되었죠.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수용소 안에서 에스더서를 갖고 있던 유다인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처형됐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살아남은 유다인들은 아직도 당시 악몽을 잊지 못합니다. 캐런 암스트롱이라는 작가는 그녀의 저서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그분은 유대인 대학살을 막으셨을 것이다. 만약 그분이 막으실 수 없었다면 그분은 무능하시거나 불필요한 존재이시다. 만약 그분이 막으실 수 있었음에도 막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괴물이시다라는 날카로운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간과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이미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다는 점입니다. 아우슈비츠의 참혹상만이 아니라 인간의 저지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죠. 그분께 속한 자에게 더 이상 죽음의 구속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부활의 소망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에스더서처럼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분은 무능하시지도 괴물도 아니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예비하심을 모르거나 거부하는 자들이 오히려 안타까울 뿐이지. 두 번째 섭리 열쇠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불임 정신의 진정한 축하는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다. 불임절의 의미는 본문에서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라고 정의한다. 지금도 불임절이 되면 유다인들은 회당에 모여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모르드게의 이름이 나오면 와 하고 환호하고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우하고 야유를 보낸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이날을 축하하며 그들은 모르드게여 축복을 받으라와 하만이여 저주를 받으라는 말이 구분되지 않을 때까지 술을 마신다고 한다.
그러나 불임절 정신의 진정한 축하는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있을 것이고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고통과 환난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려라는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위로하신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불임 정신의 진정한 축하는 마지막 때 모든 심판이 끝나고 이루어질 것임을 성경은 가르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그때의 축하를 고대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 왜 안 따라주십니까? 진주중앙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자, 세 번째, 평범 속에 비범이 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에스더서에는 기적이 일어나거나 믿음의 영웅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입어 적을 물리치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거나 기도 응답에서 확신이 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다. 폭스는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불확실하고 불확정하다고 표현했다. 모두 설명이 가능한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을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며 사는지 모른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평범함 속에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상을 살아간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때가 더 많이 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보면 그런 평범한 사건 속에 비범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고 민족의 구원이라는 주제까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어쩌다 전도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 어느 한 부족 전체를 구원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평범 속에 비범이 있고 그 속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의 요구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모르지만 그 안에 기적과 구원과 비범이 숨겨 있기 때문이다.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역사가 있다. 따라서 각자의 일상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아멘, 아멘, 아멘.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가요? 저도 하나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그 평범 속에 말씀을 믿고 가다니 우리 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말씀 자체를 믿고 걸어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범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이거 함께 좀 읽읍시다. 시작.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배우라. 성경에 나온 여성들 중에 모세오경을 벗어나 절기를 제정함에 있어 에스더만큼 권위를 행사한 여인은 없다. 그녀는 수산성의 추가 도륙도 지시한다. 이방 땅에서 왕후의 위치까지 오르고 정치적 영향력도 확보한다. 실로 대단한 여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것이다. 모르드게도 에스더 없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9장에서 두 사람이 파트너를 이루어 함께 일하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본보기이다. 더 이상 우리는 비성경적 남성 우월의식이나 극단적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소모적 갈등을 피하고 종말을 향해 함께 손을 잡고 일해야 한다. 서로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이 절대 필요함을 인정하고 파트너십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요거 진작 일찍 알았다면 제 집사람하고 안 싸우고 살았을 텐데 이제 목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저도 알게 됐습니다. 내일이 공교롭게도 세계 여성사역 강조 안식일입니다. 우리 진주중앙교회가 남성, 여성 이런 어떤 우리가 세상의 사람에 구분되지 아니하고 하나로 연합하여 파트너를 이루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쉽습니까? 네,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안식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